예담은 12강,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6장을 하시고요. 15장은 지난 학기에 포도나무와 가지비유인데 지난 학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읽지는 않고 제가 한 절씩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너희가 곡하다. 우리가 곡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죽음과 가까운 장례라든지 그럴 때 곡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곡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곡하고 애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을 대적자들은 기뻐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지난 후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근심하고 애통한 지 또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쉽게 풀이해 주시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한 여자가 곧 출산을 앞두게 되면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저는 아기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많이 아프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산모의 건강이 또 아이도 건강하게 잘 태어날지 이런 것들이 근심거리가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막상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되는 기쁨이 그 출산 전에 느꼈던 근심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다 잊혀진다,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너희가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이 너무나 기쁠 것이다. 앞에 고통이 없다고 없어질 정도로 기쁠 것이다. 근데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일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영원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기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데, 그 기쁨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23절 앞부분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만 딱 써 있지만 이 뜻은 이와 같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약속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인지, 죽으면 끝인 건지, 인간들은 다 괴로워했잖아요. 죽으면 다 끝인 건지, 아니면 정말 천국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배워요. 근데 1시간을 듣고 2시간을 듣고 10시간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쁨의 삶,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표현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죽음에 힘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 주셨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신, 나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인 그대로 있으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올바르기만 하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올바르기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은 그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야, 가득할 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할 때 어려워한 적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맨날 꼬투리 잡고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잘못 이해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막 생각하고 이런 일이 많았고,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밝히 알려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들리는 대로, 본인들의 수준대로 그냥 고지곧대로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풀면 좀 이해가 쉬워지냐면요, 비유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쉽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쓸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아까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여기서 비유로 했을 때는 너희가 못 알아들었지만 내가 밝히 알려줄게, 이 말의 뜻은 내가 더 이상 비유법을 쓰지 않을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이 수수께끼 같다는 뜻이에요. 그 비유라는 말을 거기에다 이렇게 옆에 써두셔도 돼요. 비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수수께끼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수수께끼 같지, 비밀인 것 같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밝히 깨닫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 밝히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감히 기도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빠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듯이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너희가 기도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주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직접 할 수 있다. 물론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27절에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노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읽으면 29절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말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속 시원히 밝히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나요?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겉으로 이해한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얘기를 뭘 했는데 겉으로만 이해했으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뭘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만 아니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니었어 그러면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도 뭔가 신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다 밝게 알려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31, 2절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깊이 깨달아야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이해했니?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주석을 찾아봤는데 말투가 표현이 이상한 점을 이해하세요. 이제는의 강조가 있는데요. 이제 이해한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한 거니? 정말 믿는 거니라고 사실 깨우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걸 얘기합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곧 온다. 이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고 버리고 부인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너희를 위하여 죽게 될 분이라는 것을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미리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밝히 안다는 뜻은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이 수수께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을 바꿔서 시원하게 밝게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을 듣죠. 어떠한 물질을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쓰도록 헌금을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상이 있다. 천국에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물질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물질을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이 있다. 다 아멘 하시죠. 근데 이 아멘은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한 분이니까 아멘 해줘야 아멘인 거예요. 그거가 안 되는 사람이 들으면 수수께끼인 겁니다. 무슨 소리지?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교회 다니면 좋은 말씀도 많고 다 좋은데 나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물론 헌금을 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의 헌금이 많은 부분 좋은 데 쓴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실 거야 라는 말은 수수께끼 같은 말이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도 너희가 이제 다 알겠다, 밝게 알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아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다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의 현재 믿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십자가를 지는 날에 너희는 다 나를 두고 도망갈 거야.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실 거야. 하셔놓고도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 모든 얘기를 너에게 해준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평안을 선물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뒷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명확한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좁은 길이기도 하고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죠. 근데 그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회사가 물건이 잘 팔리려면 잘 팔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다른 말씀,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러 따르기만 하면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너희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나한테 달렸다면, 내가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한다면 떨리긴 떨리겠죠. 근데 어떤 일의 결과가 예수님이 다 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다 아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라는 말을 사실 여러 번 하셨거든요. 이전에도 여러 번 했는데 다 못 알아듣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하고 여러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까지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즉 다 용서하라는 뜻인데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분에게는 아직 아멘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다 이기신, 세상을 이기시고 다 이루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말씀이 잘 아멘이 안 되고 내 삶에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